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새 날입니다. 한 번도 잊지 않은 새 날이고 또 특별히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가장 젊으신 날일 겁니다. 인생에 우리 어린아이들 없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춘으로 독소리처럼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46, 147편인데요.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송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찬양이죠. 할렐루야 뜻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찬양은요. 이 시편 맨 마지막 5개의 찬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 죄인의 꾀나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그런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의 그 슬픔과 또 분노와 또 괴로움과 또 위기와 이런 모든 기쁨과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140, 150편 전체 안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결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 시편 1편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 맨 마지막 편까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많은 인생의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위기에 빠져서 마치 굴 속에 갇힌 것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했던 적, 그러다가 또 쓰러져가지고 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또 무너져서 뭐 이렇게 헤매는 적도 있는데 우리 삶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맨 마지막 주님 앞에서 혹시 우리가 유언을 하게 된다면, 또 내가 사람들 앞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참 잘 살았어, 고생했어, 이제 하나님께 가자라고 할지, 또는 아니면 난 정말 너무 후회가 돼, 그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내가 그 당시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됐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잘못 갔고 저렇게 잘못 갔고 나는 너무 후회가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각자마다 자기의 인생의 결론을 분명히 내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나는 뭐라고 결론을 내릴 것인가? 저도 저 가끔 이렇게 내가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어떤 말보다 어떤 말은 하면 안 되겠다. 내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결코 후회할 일은 하지 말자. 맨 마지막에 이거 후회돼. 이거는 후회되는 거야. 정말 후회돼. 이렇게 하며 자기의 인생을 후회로 끝맺는다면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삶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고서 주님께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 때 동시에 나를 데리러 오는 천사들이 어서 와 해가지고 같이, 우리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날이 올지, 아니면 주님이 먼저 오셔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지 우리는 그것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이 end time, 마지막 때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맨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 할렐루야. 왜 그렇게 내야 되냐?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 146, 147 여기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그 말씀들입니다. 도대체 인생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수많은 도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인생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중요한 그 길이죠.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으며 왜 태어났는지 잘 모르더라도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시편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 시편에 보면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면서 인간 존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존재,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이야? 이렇게 궁금하고, 왜 그래? 인생의 목적이 그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또 뭐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고요. 천사 중에서는 타락한 천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악한 영 때문에 인생이 파괴되어졌고 그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찬양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전락을 해버리고 찬양보다는 저주와 또 두려움과 또 미움 이런 걸로 이 입에서 그냥 그런 것이 수시로 나오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뭐가 됩니까?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래대로의 삶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friendship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로 가장 최상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거꾸로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가 타락되었을 때 이제 회복되어지고 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그럼 어떤 존재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이 오늘 146, 147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로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찬양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찬양하자 하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사람들이 찬송해서요. 찬양합시다. 찬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때든지 나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찬양하자. 찬송하자. 자,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평생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내 평생. 그럼 내 평생 찬송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즐거우나 슬프나 기쁘나 좋으나 무슨 일이 있든지 난 찬송할 거야. 이렇게 하는 고백이죠. 그럴 만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럴 만한 존재가 됩니까, 내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무슨 일이 있어도 찬송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품이 있는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슬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입에서는요, 찬송보다는 원망과 저주가 나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원망과 저주와 미움 이런 것들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이겨야만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 홀로 있을 때에도 아니야, 나 하나님 찬송할 거야. 마음은 뭉그러지고 막 비천해지고 정말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고 또는 정말 세상이 너무 싫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럴 때 아니야, 나는 찬송할 거야. 나 찬송할 거야 가지고 그거를 이기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과 성품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뭐 해도 막 남의 탓하고 하는데 이 시편 146편에서는 나는 찬송할 거야. 나는 범사에 찬송할 거야.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때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 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다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섬기다가 내가 죽더라도 세상에 당신이 만든 그런 금신상 앞에서는 나 절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풀무에 던져졌어도 거기서 살아나고, 하나님 그 얘기를 들으실 때 하나님 어땠을까? 막 감격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때 찬송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어려울 때, 어려운 가운데서 찬송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죠. 저도 뭐 여러 번 그런 유사한 얘기를 했지만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 그러면서 3절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나 항상 찬송할 거야 하면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내가 왜 찬송해야 되느냐?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 목숨 맡기면서 비굴하게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내 신앙 저버리고 내 중심 버리고 주님이 주신 믿음 버리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서 주일도 범하고 죄도 짓고 술도 마시면서 그들 비유 맞추면서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나 그렇게 살지 않겠다. 얼마나 견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밑에 사람들을 두려고 자기 편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래야 승리하고 그래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나는 그들과 같이 동참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면서 나는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의지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나 그렇게 단단히 믿었죠. 그런데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막아요. 저 사람은 꼭 날 도와줄 사람인데 해서 찾아갔는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큰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들어줄 사람이야. 안 들어주면 안 될 사람이지 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절대로 안 들어줘요. 그럴 때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실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러고 내가 다시는 저 인간이 저랬단 말이야 하면서 돌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었다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부러 너 누구 의지하지 말라고, 도울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겁니다. 그래야 그가 견고하여져서 튼튼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도움 받지 말라고 막으신 거니까. 우리는 사람을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신뢰할 존재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는데 나는 나대로 나의 형편 때문에 뭐 어떤 일 때문에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분노하는 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 자녀들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때문에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섭섭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견고한 사람이 되라고. 5절에 보니까 그 얘기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망은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소망을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질 때 돈 많은 사람에게 소망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는요, 의사에게 소망을 둡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게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도움으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구하고 있다라면은 사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 앞길에 나를 섭섭하게 하는 일이나 나를 좌절시키는 일이나 내 앞에 어떠한 것들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뢰하고 끝까지 신뢰하며 찬양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소망으로 두면 그 사람도 자기 인생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소망으로 두겠어요? 나도 나를 책임 못 지는데 나를 어떻게 소망으로 두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면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며 끝까지 어려운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며 주께 감사할 줄 아는 삶. 그런 삶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고, 여기에 갑자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시편 147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상심되었을 때 그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사람의 몸에 상처가 나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별이 몇 개인 줄 압니까? 모르죠. 별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그 능력, 인간은 결코 알 수도 없는 것. 사실 우리 몸에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릅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 수요를 세시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야지.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하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원망과 시기와 남 탓하면서 막 살아가고 있고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섞여 살면서 서로 상처 주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바글바글한 이런 사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жил머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 그것을 이제 영접하여서 알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이 땅이 얼마나 지저분한 세상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알게 되면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 더러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찬양은 이런 거 아닙니까? 원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을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그것도 기쁨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볼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 그걸 참으로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고 누가 그런 존재가 이 세상, 이 온 우주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인간의 창조 목적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찬송받을 만한 존재, 그분이 찬송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가 인정해야만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서 찬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의 이 타락된 이런 모습, 이런 죄악된 이런 모습,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위해서 주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놓고 나니까 이제 눈이 뜨여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줄 알게 되니까 우리가 막 우리 마음에서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또 다를 겁니다. 여기서는 아직도 눈에 비늘이 씌어져 있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의 영혼이 희미해가지고 어떨 때는 성령의 은혜로 감격해서 막 하나님을 맞습니다 찬양하지만은 어떨 때는 또 죄로 막 가려져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찬양을 조금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이 싹 사라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보일 때 우리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우리를 찬송하도록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때 우리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인해서. 그런데요, 이러한 이 하나님, 천지를 지으셔서 구름을 준비하시고 하늘을 덮으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에게 그들의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 이런 것들이 클리어하게 있으면 우리가 정말 찬양하기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삶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사단이요, 어찌하든지 내 삶에서 내 삶의 목적인 찬양을 지워버리려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려고, 슬픈 일을 당하게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래서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찬양을 할 수 없도록 방해물들을 끊임없이 놓을 때, 여러분, 사단과의 대적에서 마귀를 이기는 승리,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승리하여 그 앞길이 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승리의 가장 기초적 발판,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그 발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에 찬양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내 인생에서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게 내 목적이니까. 나의 목적은 찬송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게 내 인생인데, 사단은 내 인생에서 찬송을 빼앗아가고 대신에 거기에 원망과 저주를 퍼부어서 원망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경쟁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인생에 그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목적된 그 놀라운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삐뚤어지게 가게 해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고 죽이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주하며 살도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곳에 간 사람은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꾸로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떠나서 자기랑 같이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저주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원망하며 후회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막아버리려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물귀신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찬양할 수 없게.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 아닙니까? 욥이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늘 찬송하며 그랬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욥이 저렇게 찬송하는 거는 그가 잘 되니까 그런 거다 하면서요, 그래서 내가 그 입에서 찬송을 없애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허락하셨지만 공격할 때 이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그 다음에 뭐예요? 찬송 받으실지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찬송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도 찬양, 내일도 찬양, 내일 모레도 찬양할 텐데, 그런데 오늘 어려운 일이 당해졌어요. 그러면 오늘 해야 될 찬양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오히려 여기서 원망하고 찌그러지고 남 탓하고 이런다면요, 사단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마귀는요, 죽이고, 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찬송하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저주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더 풍성한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느냐의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 결정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올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 의지하는 믿음 갖고 오늘도 찬송하며 사단의 그 모든 계획을 부숴버리고 마귀를 이겨야 우리 삶에 그들의 쳐놓은 그물과 그 악한 것들의 모든 그 계계가 다 무너지고 그것들이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무너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끊어졌던 것들이 붙어지고 또 고통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놈들 때문에 그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둡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찬송하면서 네가 아무리 나를 원망하게 만들고 입에서 남 탓하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 나의 오늘의 목적은 뭐예요? 나는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 날 찬송하라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라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 오늘도 찬송할 거야.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 나는 하루에 7번씩 찬양하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때라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는 무슨 말을 듣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뢰하겠나이다. 그럴 때 사단의 머리가 부서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